이랬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벌써 제가 외국에서 매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영어로 이건 포밀리어해요. 친근해요. 그런데 오늘 신교회를 왔는데 정말로 친근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잘했다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찬양을 너무나 잘해요. 우리 GCN 성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들이 시카고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간 교회가 하나가 노스웨스턴 교회예요. 노스웨스트 펜타코스탈 교회라는데, 저 성령 강림의 교회라는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런 스쿨이 없어요. 제가 나갔을 때는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찬송가는 안 가지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해요? 교인들은 찬송을 다 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흥교회도 오늘 그런가 했어요. 근데 신흥교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티튜드라고 하네, 그 방법, 태도가 굉장히 좀 인텔리전트하래, 뭐죠? 지적이에요, 지적.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못 따라올 테니까 말을 빨리빨리 사사사사 해요. 저는 처음에 한 반 못 따라갔어요. 제가 나이 77살이에요. 이제는 따라가겠어요. 이제는 따라가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는데 제가 꼭 시카고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 목사님들 놀라서 이게 스크린이 나오는군요 그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첫 찬송가, 저희들이 이 기적을 통한 메시지의 제일 첫 찬송가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찬송을 제가 미리 이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그 찬송은 신흥교회가 잘 못 불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잘 못 불러요. 여러분들 92장 한번 보십시다. 92장. 이 스크린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 1800년대에 지은 찬송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정말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랬다. 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후렴전까지는 몇 분의 몇 박자로 되어 있죠? 4분의 3박자인데 우리 이민수 목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후렴에 가서는 몇 분의 몇 박자예요? 후렴이나 1절이나 후렴이나 여기는 똑같이 불러요.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왜 솔직하게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제대로 부를래요? 안 부를래요? 이렇게 내 교회,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산에서 제일 많이 나가던 교회, 처음에 가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음악하시는 분들한테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도대체 몇 개가 되냐? 그래서 그걸 제가 요구를 해서 빌려다 놓고 저희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릴 적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몇 시간 걸려서. 얼만큼 되니까 저도 그걸 다 외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92장이 4분의 3박자로 됩니다. 그래서 후렴전까지는 설교.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교예요. 우리 반주 한번 들어볼까요? 해보세요. 약간 불안해요.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른다. 이를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기쁨이 나한테 확실히 와서 4분의 3박자예요. 서로 나의 친구, 너희 계시라. 변함없는 나의 친구.
뭐라 그럴까요? 이봉수 목사님 연습해야 되겠어요. 4분의 3박자. 여러분, 작곡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이것을 작곡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 쓰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오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내려집니다. 목사님이 설계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도구로 사용해서 예배 때에 정말 유태인들은 70% 80% 찬양을 해요. 찬송가 가사 뭡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나옵니다. 찬성합니다. 성경 암송해요. 2시간 3시간 갑니다. 여러분들이 에지라서를 읽어오면서 십자가를 넘어가서 보면 6시간을 단대는 예배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가 신흥교회가 찬양이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 좋아요. 다음에 저를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는데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찬송 못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야단 맞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할 게 뭐죠? 찬양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제목이 기적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현실에서는 너무나 극악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는 50일이 지났어요. 그 예수님마저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대시장 소위 만든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다 탄압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펜타코스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이 땅에서 정말로 하자고는 바보 같은 베드로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서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 역사가 이 지구에 기독교가 생기는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 지나간 후에 펜타코스텔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신흥교회를 오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 성도님들이 찬송으로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음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 찬송한 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뻐하는 우리 강이 유나가 있어요. 그래서 유나를 갑자기 불렀어요.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만나를 나에게도 먹여 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 찬송 저를 위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Amen.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9월 16일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는 은총의 자녀들, 영혼의 자녀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했고 성자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받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불렀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허가하시며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사역을 베푸시며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려진 놀라운 기적 앞에 저희들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성령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영원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예수를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전부 유인물 받으셨어요? 유인물 받은 사람 좀 받았어요? 됐어요? 네. 저는 세상에 다른 얘기는 전혀 할 게 없어요. 바울선처럼 내가 지금까지 죄의 얘기를 모두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총 복음의 메시지 앞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시공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이 땅의 이름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신흥교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께서 3년밖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인간의 방법론을 모든 것이 실패작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안이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치관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 속에, 교회의 가치관 속에서 명예를 잡고 세상의 축복을 찾는 그들에게는 절대 그들의 신앙의 눈이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있는 메시아를 찾으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메시아 정말로 애굽으로 도망가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숨어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리 옥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낳고 저런 자를 들어서 주셨습니다. 수로보리의 여인을 향해서 주신다는 딸 가진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 사람들의 존경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속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3번씩이나 부여했던 베드로를 쓰셔서 주님은 첫 설교자로 삼으시며 가장 죄 많던 유태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신기에는 정말로 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마 4,500 5,000을 더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거의 다 저는 영어로 썼었어요. 제가 쓴 설교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교회는 베드로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시민, 거룩한 지구상.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여기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이 교회 사람들은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전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교회는 베드로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이 설교를 아마 1년 전에 썼을 거예요. 전부 강북 사람한테 들으면 강북 사람이 초청한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강북 사람이 그 알로케이션이에요. 어디 가야 되는지. 그럼 저는 일주일이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날 이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왔어요. 다운 중간에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처음에 세웠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서울팀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생겨서 지금 9시에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약한 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부자가 안 보여요. 정치꾼이 안 보여요. 외식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땅에선 가장 천한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경원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분은 매일같이 일평생 살아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같이 이 사람은 출근하는 데가 어디죠? 출근하는 장소가 어디죠? 근데 교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Nobody care.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이 사람은 매일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은혜를
이런 목소리인지. 이문수 목사 한번 해보세요. 신경 안 써요. 놀랐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주님의 종은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따라하세요. 주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였어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리메이트해서 항변했다면서 항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원인은 항변이에요. 정말로 잘못해도 대단히 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분 안에서 잘못했어요.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베드로였어요. 보고 시간에 며칠 지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어떻게 하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이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나아지는 인격자들은 교만하세요. 우리 자랑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매일매일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늘 바라고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몸에 오시. 누구 좋아요? 주 예수 내 몸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오면 나에게 공격이 와야 안 와요? 박해가 와야 안 와요?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정말로 가장 불쌍한 자였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읽을 동안 생각했어요. 내 눈이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는가? 아름다운 것만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아닌가?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매를 맞으시며 침을 뱉으시며 정말로 철저히 맞으시면서 성가발에 피가 흘리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지만 그분의 첫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천지자녀가 예수를 보십니다. 수련교회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펜타코스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지만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갔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 속에 정말로 오순절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순절이 되면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여들어요. 성령님이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사도행전 비어버리는 한 30나라의 언어를 갈릴리 어부들이 방언을 하면서 외칩니다. 다 놀라요.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뭐라 그러니, 유대의 말을 하니까, 저 히브리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러니, 너희들이 죽인 6월절 50일 전에 너희들이 와서 너희가 죽인 6월절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다 똑같아. 30개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던 유태인이 왔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헤매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들어가는 첫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 여러분들의 해주님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설가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하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워요. 복음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스피리추얼 통 방언하는 방언을. 그래서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에 3,000명이 몰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지요. 방언이 나왔어요.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 같이 봅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되 나의 신도의 수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오를 가면서는 놀라운 한진배의 기적, 놀라운 이 산장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요. 메시지와 함께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 속에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유태인이 아니니까 너무 깜깜하고 몰라요. 이 성경 말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면 지성소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서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이제는 곧장 성전을 하면서 지성소를 말아봐요. 못 써요 안 못 써요? 이 열린 이 여기다 해석합니다. 성전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전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의 시간이에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성세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곳을 인간들이 다시 입조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의 성소 휘장이 비록 아래가 찢어도 등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정서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씀하시되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에서부터 이 지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 속에 들어갔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십자가의 대답을 찾게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간과하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순병에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입고 성세에 들어갈 담대를 받았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삶이요 휘장은 곧 그의 죄라. 믿으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정렬에 들어왔어요. 지성소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적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안전되는 아직도 똑같아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놓고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곧장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동정,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동정을 해줄 수가 있죠.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남에서 못 먹게 된 일을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문에 드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든 그의 가리는 역할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안전되어 있는 아닙니까? 주님의 전에 찾아가 들어와 앉았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 아닙니까? 인간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인간들을 만나서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간의 양심을 향하여 일평생 구걸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의는 없어요. 인간을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인간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신흥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이곳에 오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허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진배로 왔지만 메시지를 들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발견해서 세상이 못 주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종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은 첫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얘들아, 이르되 누가 너에게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종 베드로 그동안에 정말로 실수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실 때, 성령님이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의 보는 눈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 이한진배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임승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교인들은 세상의 것을 기대하였었으나, 은과 금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위대한 선물을 가졌고 이것을 간증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leaping and walking을 해요. leaping, 점프해요. 앉은 거가 너무 신기스러워요. 일평생 앉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뜬다는 순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He's leaping and walking and 뛰며 걷는 그것의 소리가 이곳에 그걸 통해서 뭐든지 하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O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You are my Savior.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이런 생무 선물을 그의 마음속에 가졌고 이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은수 목사님, 이게 자녀들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슴에 안고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배불릴 수 있는 주님의 동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보내진 불리아의 손을 달려가지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들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봉헌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사람을 낳는 디베나에서 갈릴리바되어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정말로 앉은 방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온 교회가 은혜의 동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대하는지 세상의 것까지 우러나지 마세요.
마귀들은 여러분들 똑똑한 인격자를 만들며 세상의 것 가지고 얘기하려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일 죽도록 맞았습니다. 성과 안에 작가가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너무나 오래요.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정신이 깨었습니다. 깨자마자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합니다. 정말로 찬양할 때 엉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들어와서 다 이랬을 때 모두 다 도망하지 자기 자살을 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 전날에 죽도록 기절을 빼는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가고 앉아 있어요. 이 간수는 교회 나가본 적 없지요. 이 간수가 일평생에 제일 아름다운 질문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주님에게 이 질문을 할 때에 주님의 종은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빌립보 간수는 치유를 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면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절을 갑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인들에서 쓰는 바울의 서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그의 찬양이 구걸하던 그의 입술이 동전한 분주세하던 그의 입술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안진뱅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뜁니다. 걷습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향해서 말씀하신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적은 메시지의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살아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이 열려졌습니다. 구원 자체가 모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숫자는 늘지 않아도 좋아요. 생명력에 기록되는 자들의 구원이 열려주는 성령의 열매가 이 교회에서 맺혀지기를 회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정말로 맞습니다. 영육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빼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나를 흩으려 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다. 주님 손 내 마음 빼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대락을 다 버리고 진실로 진실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태평양 바다의 제 깊은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그 깊은 그곳서부터 주님을 찾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 오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이것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절, 2절, 3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